유명한 인도의 교육학자인 케일리 여사라는 사람은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자처하지만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귀한 진리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남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더 많은 사람이 알도록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할 수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그 아는 것마저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그것은 시간 개념에 대한 것인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기회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도 항상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내가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안 돼요. 행하는다는 것도 언제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있을 때 실천하고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그 어리석음은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소중하지도 않는 것을 늘 취하고 거기에 관심 갖고 온 시간 정력을 다 쏟아. 어떤 사람은 평생 몇십 년을 쓸데없는 것에 아무 필요도 없는 소중하지도 않는 그런 일에 인생을 다 바쳐. 진짜 소중한 일은 소홀히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행하지도 않아. 가장 귀한 것은 소홀히 하고 사실 별로 쓸모없는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소모해버리고 놓쳐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기만 하면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소중한 일을 놓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고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악의 길이고 심판받을 일이고 멸망의 길이고, 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비참한 일을, 얼마나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짐승만도 못하는 거죠. 더 비참한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깨닫는 것도 적고 아는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그런데 그것마저 실천하지 않아. 뿐만 아니라 그 가진 지식마저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려. 우리는 신문이나 저 방송 등에서 자살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하루면 수십 명씩 자살하고.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
1등 국가가 된 것 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1등 할 것을 1등 해야지. 우리는 누가 자살한다고 하면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목숨을 탁 끊어버리는 거, 이것만 자살인 줄 알지만 자살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 자살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이걸 먹으면 내가 내 몸에 해롭고 암이 걸려서 죽는다. 이걸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가고 그걸 먹는다면 스스로 자기가 자살하는 행위죠. 자기가 뻔히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몸에 나쁘고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걸 먹어. 그게 자살 아니고 뭐겠어요? 적어도 사람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도 위임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식량을 주셨고 또 이런 것을 먹으면 좋고 저런 것을 먹으면 나쁘다고 하는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람은 고사하고 동물도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여러분, 소한테 풀을 먹여보세요. 풀 막 수북하니 싸놓는다고 아무것도 막 정성스럽 덥석덥석 먹지 않습니다. 다 가려서 먹어요. 자기 몸에 이롭도록 이것은 먹고 저것은 안 먹고 다 골라서 먹어.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이걸 모르겠어요?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쁜지를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사람은 꼭 나쁜 것만 골라서 먹어. 몸에 해로운 것만 계속 골라서 먹어. 그것이 자살 행위가 아니겠어요?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위임받은 능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고 죽음을 재촉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것을 먹고 그 길로 간다면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짐승만도 못한 불쌍한 자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자기의 깨달음까지도 포기해버리는 행위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사람답게 인간됨이라는 게 뭐예요? 깨달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건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이 사람.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과 가치는 인격에 있어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격은 그가 가진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대한 실천력에 있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사람을 보면서도 악한 자를 만나면서도 깨달아요. 나는 저런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사람의 모델을 삼아 따라가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깨달았으면 깨닫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걸 실천하고 행함에 옮기는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이라 그래요.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아는 것만큼은 내가 실천하고 행함으로 옮겨야 돼. 나쁜 길이면 그리로 안 가야 인격자지요. 먹어서 나쁜 것이면 그것을 안 먹어야 인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리로 간다면 그가 아는 거, 그 지식은 거짓이지요. 그의 행위는 비인격적이고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쉬우면서 절실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아니, 짐승만도 못하지요. 어느 책에 보니까요, 성공의 비결에는 7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주도적으로 일을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책임을 지라. 우리 인간은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해라.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라. 내가 이런 일을 시작할 때는 끝을 생각하면서 해라. 시작해라. 3번째는 건강을 생각하라. 참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니까 인생을 실패하는 거 아니겠어요?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네. 끝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사람만 예지의 능력을 주셨어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의 능력을 주셨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1년 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런 것을 저 짐승은 못해요. 우리 사람만 결과나 미래나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참 존귀해요. 그런데 흔히들 그 다음에 되어질 일을 생각 안 해버리고 하는 사람, 미련하다, 짐승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공 못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막 욕을 하고 비방하고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좋을 리가 있어요? 내가 욕을 하고 막 비방하고 비난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반응이 오겠냐고.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말을 해야죠. 인격자는 적어도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 뒤에 자기에게 돌아올 해를 생각해 보면, 내가 불친절하게 대하면 도리어 그 불친절한 것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둬요. 내가 남을 칭찬하면 그 칭찬이 나한테 돌아오고,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면 그 유익이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남에게 해를 주고 내가 남을 비난하면 그 불친절한 것이 다 결국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이요. 깨닫지 못하면 그 사건에 부딪혀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냥 그대로 당해버리는 게 뭐냐? 짐승이에요. 그런데 사건에 부딪힘도 없이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격을 가진 자예요.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런 사건을 부딪히면 그냥 그대로 당하기만 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또 가서 다음에 또 있으면 또 당하고 이러면 짐승이나 똑같아요. 이런 엄청난 초유의 사건을 부딪혔으면 여기서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는 어떤 전염병이 와도 이걸 잘 대처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사람, 그걸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 이게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지혜만 얻으면 성공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두 손을 든다 해도 깨달음만 있으면 성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지만 많은 것을 다 잃어버렸어도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진정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인 말씀을 합니다. 잘 보세요. 재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돈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지식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줄줄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명예, 명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아라. 이런 전설이 있어요. 로마의 시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개선할 때입니다. 개선가를 부르면서 막 그 로마의 전성기 때 온 세계를 장악하고, 참 엄청난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는 군중의 그 환호와 함께 큰 영광을 누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저가 그 번쩍거리는 면류관을 딱 벗더니 내 던져버리면서 겨우 이거냐? 이것이 전부냐?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엄청 많은 생명을 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했느냐? 겨우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생명을 바쳐야 했냐? 그러면서 그 면류관을 내 던져버렸다. 이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인생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거 하나, 그렇게 소중하지도 않은 거, 그거 하나에 평생을 목숨 걸고 수많은 사람에게 해를 주고 온 백성들을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겨우 그거 하나, 그 명성 자리 하나 때문에, 그거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끝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살아간 우리의 수단일 뿐이지, 결코 목적이 될 수 없잖아요. 재물,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대로 나를 속량하지 못합니다. 돈을 산더미같이 쌓아놔도 그것이 나를 구속하거나 구원하지 못해요. 내 죗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산더미 같은 돈을 쌓아놓고 그걸로 속량하려 해도 안 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셨어요. 어떤 부자가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영혼아, 오랫동안 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해 놓은 것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재물은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재산은 자손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물려주어서도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는 물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돈은 물려줄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의 가치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얼마나 소중한 그 가치를 물려줄 수 없어요. 그 돈으로 인해서 오는 행복감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지옥에 갔더니 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지옥에 와 있더래.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만나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못된 짓까지 해가면서 너 잘 살으라고, 너 행복하라고, 너만은 지옥에 오지 않으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너한테 그 수많은 재물을 물려줬더니 어찌 너도 이 지옥에 왔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뻔뻔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그 재물을 나한테 물려주지 않고 차라리 내가 가난했더라면 정직하게 살아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갈 텐데 어찌 나에게 그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나도 그 재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만 짓다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왔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이 지옥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자식 하나 때문에 지옥에 가고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지옥에 온 거죠. 우리가 탈무드에 보면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것처럼. 그런데 이상하게도 죽을 때에는 손을 펴고 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교훈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니,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예의가 없어요. 빈부, 귀천, 남녀노소 그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이 반드시 한 번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걸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남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면서도 나는 예의인 것처럼, 나는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대개 보면 죽는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나 언젠가 죽는다. 그런데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 내 마지막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종말론 주의는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깨닫고 언제나 그날이 가장 소중한 날임을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한 날이다. 그걸 깨닫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있으나 존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잖아요. 많은 것을 짐승과 달리 우리 사람에게만 특별히 특권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태어나서 사랑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참 존귀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깨달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참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는 그 생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참 존귀한 소중한 존재예요. 깨달음이 있는 인생은 존귀합니다. 부유해서도 아니고 성공해서도 아니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또한 나의 나된 은혜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깨닫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히 다른 건 다 몰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약속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갖고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